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20cm보다 넘으면 다시 그 물고기를 놓아주고 20cm보다 작은 고기만 잡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낚시꾼에게 물었습니다. 왜 잡은 고기 중에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잡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낚시꾼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20cm만한 후라이팬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집에는 20cm보다 큰 후라이팬이 없어서 그것보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후라이팬이 없으면 큰 후라이팬을 사면 됩니다. 아니면 잡은 물고기를 반으로 잘라서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나는 큰 물고기를 요리할 후라이팬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사실 생각입니다. 고정적인 생각,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굳어진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들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씨 뿌려지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이 씨 뿌려지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이 씨 뿌려지면 인격의 열매를 거두고, 인격이 씨 뿌리면 우리의 미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 삶,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고, 내 믿음이 작다 보니까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먹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크게 품어야지만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비록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표현에 여러 가지 음식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동안 부추와 마늘과 파와 오이와 참외와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종으로 살았지만 그때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지 않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커져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재미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이르게 되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6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에게 큰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들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면 200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두 명이 한 근을 먹는다고 계산하면 한 달 먹을 소가 3천만 마리가 됩니다. 모세가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그 광야에서 소 한 마리 기를 수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이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만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만큼 잘 나갔는데 큰 성공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잘 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고기 먹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박을 먹으며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가 좋았다, 재미있었다, 그때가 행복했다,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모두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늘 미래의 지향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늘 미래를 말하셨고 그 미래를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애굽 땅, 과거에 있었던 땅, 떠나왔던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에 좋았던 때,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얘기합니다.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커서 나는 미래에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자꾸만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청춘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은 독수리 치며 하늘을,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미래를 향해 올라갈 것이라고, 너희는 소망을 말하라고, 너희는 희망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흘러온 과거, 우리가 헛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려면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요즘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늘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작게 말하지 않고 크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크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물론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모세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모아주시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도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떼와 양떼,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생각, 모세의 표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날아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룻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백리, 지금의 도량형으로 얘기하면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듀큐빗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이니 두 규빗은 1m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km는 대구에서 영천 정도 아니면 김천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높이가 1m입니다. 그 긴, 그 먼 거리 동안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물고기를 얘기하고 가장 큰 육고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런 고기가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표현 속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유럽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이 어느 날 전쟁터에서 타고 있던 말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느 날쌘 병사가 도망간 말을 붙잡아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애지중지하던 그 말이 다시 돌아오게 되자 너무 감격해서 엄격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대위. 그 말을 들은 병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른 경례를 붙이고는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고는 즉시 자신의 사병 막사로 가서는 짐을 챙겨 장교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고는 다시 나폴레옹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즉시 명령대로 실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위 정말 멋있다,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란다, 대위 계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도 자신이 뱉은 말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 계급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져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잊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변개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게 입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상식적인 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말한 다음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주신다 한들, 그리고 저 바다의 물고기를 주신다 한들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생각은 정확한 생각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생각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땅 위의 양과 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땅 위에 있는 소나 양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들의 고기를 바람으로 몰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작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저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식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 홍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애굽의 군사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저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땅과 바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말하고 너는 큰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은 그저 작은 것, 그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적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큰 사람이다. 내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미래를 말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게 말하지 않고 크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는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작게 말하지 마시고 크게 말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상식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사람, 계획 잘하는 사람, 준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쌓아놓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다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한 번 대시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는 내년에는 내가 이만큼 행복해질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행복을 가질 거야 가득 채워놓고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쓸 양식을 다 모아두었으니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내 기도는 과거에 대한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비전,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집시다. 내 형편, 내 현실, 내 모습, 내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면 자꾸만 작아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하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 우리는 현실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작아지고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움츠러들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